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축복 인사합시다. 샬롬. 우리 삶에 어떠한 힘든 순간이 있어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을 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두려움 없이 내서 나아가리.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거의 다 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사늘을 이곳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들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이 시간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산상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도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체들이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충성되이 끝까지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가장 좋은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신실하고 건강한 영혼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참된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월 8일 해운대 성령 대집회가 기도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준비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과정과 재정 위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전하는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금식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음을 모아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로 동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의 여러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예양 찬양단과 함께 드렸던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33페이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우리 똑같이 한음성으로 자막과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가 이 모든 성도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 충만의 삶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또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성도들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광기가 아닙니다. 이상한 말을 하고 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사람을 살린다고 두들겨 패고 기도원에 사람을 묶어놓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감정을 이기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보게 되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예, 그러고서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 예라고 답하고 난 뒤에 가지 않았느냐?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일하는 게 힘들거든요. 노는 게 훨씬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아니 둘째는 일 안 하고 왜 나만 일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밀어내 버립니다. 두 번째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저 안 갑니다. 일하는 게 어려워요, 아버지. 그러고서는 아버지 곁을 떠나서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말이 맞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도 없고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셨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니라고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러 가요. 그래서 열심히 일감을 감당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누가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둘째입니다. 그렇게 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의 말이 자기의 생각을 이기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할 때에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둘째 아들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감정,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삶이 성령 충만의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고집이 있습니다. 내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감정을 밀어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주의 자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진짜 어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다 알아요. 그죠? 다 알아요. 이건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은 18절 뒤에 나와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고집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물으는 만화예요.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다 알아요. 설교 엄청나게 들었어요. 이 성경 말씀 외우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정에도 액자로 다 걸어두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알아요. 이게 하나님 뜻인 줄도 알고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인 것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좌절 가운데 빠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5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내용이 없고 그렇게 돼요, 사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교회 생활이 힘들면 에이씨앙 그러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사실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압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집에 걸어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목사도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죠.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선하게 살고 죄는 범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으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성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고집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니까, 내 생각, 내 가치관이 더 소중하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행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중간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이 6가지를 다 쉽게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보십시오. 도래마다 죽어가면서 천사의 얼굴입니다. 이 바보입니까? 멍청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고백합니다. 나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왜 가능하지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여러분, 모여있는 사람은 2만 명이나 돼요. 2만 명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아니죠. 불평거리죠. 원망거리죠. 하나님 왜 많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2만 명이 먹어야 되는데요. 충분히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우리는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있으면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만 명 앞에서 도시락 하나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어렵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쳐 복종케 한다.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선을 행하는도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사도 바울은 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랑하는 가이교 성도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을 한번 사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속에 없으니까 다 어려워요. 기뻐하는 것도 어렵고,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감사하는 것도 어렵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어렵고, 선을 행하는 것도 어렵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삶의 많은 문제는 돈이 있으면 해결됩니다. 돈이 없으면 많은 문제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것보다 돈이 많이 들어오면 한꺼번에 웬만한 것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삶의 현장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면 웬만한 문제들은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오늘 말씀하시는 6가지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웬만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바나바, 예수님, 그들은 모두가 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런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꼭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교회 아무리 다녀도, 교회 직분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조그만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뻥인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갑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장례식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난 적은 없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우리 정치용 장로님 먹기에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뭐 이것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았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기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이건 안 믿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말도 안 되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솔직하게 성경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성경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부처님도 구원자가 될 수 있고, 공자님도 구원자가 될 수 있고, 알라도 구원자가 될 수 있고, 그게 세상의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는 게 신앙이에요. 저는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장례식에 가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실 것입니다. 제가 믿지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저는 사기꾼이에요. 저는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제가 믿어요. 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저는 믿어요. 그리고 제가 부활에 신령한 몸이 되어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의 역사로 된 것으로,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뉘우침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소설책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양서적 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함께요 시작.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 없으면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 없으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하나님 몰라요. 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 구원자라 메시아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나쁜 건 아니에요. 교회 다녀서 손해볼 건 없으니까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러면 언제 성령이 임하느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집단적으로 성령이 찾아온 때는 오순절날 마가요한 다락방에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모인 120명은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각 처에서 온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각 처에 온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에 그들 위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돈 벌기를 사모하면 돈 있는 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여행 좋아하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영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자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은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의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믿는 자에게 성령이 주어지니까요. 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믿으려고 할 때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성경을 믿을 마음이 없으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자가 수천 명, 남자가 수백 명 내 곁에 있어도 연애할 마음이 없으면 눈이 안 가요. 마음이 있어야 관심이 가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뒤에 아버지의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내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문장이 안 맞아요. 내가 믿습니다. 내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건 말이 안 맞아요. 예수님 앞에 아버지가 부탁한 게 뭐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좋은 믿음을 주십시오. 나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설교하면서 안타까운 게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 자기 믿음 없음에 대해서, 부족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돈 없을 때에,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에, 빵이 없을 때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너무나 많이 기도했는데 내게 믿음이 없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내 부족한 신앙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은 때가 참 많았습니다. 특히 학생 때는 정말 안 믿어졌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는데도 잘 안 믿어져요.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잘 믿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방학 때
간절하게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에 제가 선택하는 방법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믿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으면 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을 밀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고집을 밀어내지 못하면 그걸로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감정을 말씀이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성격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환경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지배하는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진짜 말씀 믿어집니다.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어져요. 이 깊이와 이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일어나는 곳에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 열매가 없다,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성령이 가짜든지 열매 없음이 가짜든지. 어떻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믿음의 열매가 없을까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뉘우침이 아닙니다. 회개는 고백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섬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약했던 사람이 회개하면 마약 안 하는 게 회개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회개하면 거짓말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회개예요. 욕하기를 좋아하고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험담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으면 하지 않으려고 예를 서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평양 대부흥운동은 말씀을 통한, 성령을 통한 회개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 부흥의 역사가 찾아온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의 열매가 있는데 두 번째가 삶이 변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 있는 사람, 기쁨이 없는 사람, 믿음의 온전함을 가졌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간단합니다.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평화예요.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미워하는 마음과 끊임없이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믿음의 열매는 삶의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품이 변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정말 다혈질인데 그는 인내의 사람이 되었고 흥분자라기로 유명했는데 죽을 때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바울은 사람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에는 살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쁨이 충만했다. 언제? 전도하는 중에 고난을 받을 때. 전도하다가 고난을 받는데도 이시안 그러지 않아요. 내가 다시는 전도하는 거 봐라,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돌아오면서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한두 번 전도해 보다가 누군가가 나에게 험담을 하거나 핍박하거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 목사님, 저는 전도에 달란트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전도하기를 멈추는 경우가 많죠.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재판받을 때에 핍박이 현장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희 입술에 말할 것을 너 주실 거야. 성령 충만하면 무식한 베드로가 유식한 자가 됩니다. 공회에서 말할 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무식한 놈이 왜 저렇게 말 잘하느냐고. 아니 저 배운 것도 없는 놈이 왜 저렇게 말 잘하느냐고. 성령께서 그 입에 하신 말씀을 넣어주시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격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안 변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무시하는 자입니다. 믿음의 열매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배우지 않은 영어로 막 말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막 말하는 거예요. 소아시아 언어로 막 말하는 겁니다. 배운 적이 없어요. 성전 미문에 장애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나.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여러분 옥중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고, 바울과 바나바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기적의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믿음의 열매 네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파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기도를 마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영업 잘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성공과 출세와 돈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공과 출세와 돈이 마음속에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업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으니까 영업하러 가는 거예요. 출세의 마음도 없고 성공의 마음도 없고 돈에 대해서도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창피함을 무릅쓰고 영업하러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가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무슨 얘기죠? 죽여라.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전하겠다.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별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별로 즐겁지가 않습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언제든지 신앙을 포기하고 싶고 교회를 떠나고 싶고 사명의 현장을 떠나고 싶습니다. 스데반은 돌 맞으면서도 말씀을 전했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성경을 기록하였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경의 대가가 되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삶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함께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성도들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경주하고 노력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날마다 성령을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현장에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성도들이 지식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니, 자기 자신의 생각과 아집과 고집과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이 밀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예물 연락하시고 우리 가요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염려하는 자들, 주님께서 꼭 도움의 손길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구역별 예배입니다. 꼭 참여하셔서 구역장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의 제목도 나눌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2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꼭 구역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2부 예배 드리고 집으로 바로 돌아가니까 교회 안에서 교제가 잘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름철 에너지 절약 그리고 모임 안내 참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에 구역장 권찰전은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중직자 모임을 했는데 결석한 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꼭 모임에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함께 모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복음서 성경 읽기 내일, 모레 그리고 목, 금 이렇게 4일 동안 합니다. 본당에서 합니다. 은혜홀에서 하니까요.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나오셔서 2시간만 투자하시면 사복음서를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꼭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가 임명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고, 헌혈 행사라든지 동로연합 여전대회 원래라든지 또 감사 다 참고하시고, 오늘 점심은 우리 김상금 권사님께서 장례 협력 감사에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고맙다고 인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배성아 그리고 전날이 성도 우리 배봉용 안수 집사님과 진정희 권사님의 자녀들인데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꼭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혜정 전도사님의 자녀 김바다 양이 도로는 토요일 날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사 그리고 찬양대 대원, 찬양단 단원들에게 늘 감사하고 격려하고 또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1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가지만 찬양대 대원과 찬양단 단원과 교사들은 온 종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보일 때마다 꼭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박수로 격려하고 칭찬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짐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짐. 새 역사로 행진하는 교회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도하겠습니다. 나는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가야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